자, 오늘은 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이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차 반드시 될 일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재앙이 연속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총 7개의 중간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계시. 그 7개의 중간 계시가 어디냐면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7장. 이렇게 22장 중에서 7개가 중간 계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중간 계시. 그러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중간 계시가 7장 기록이 되고 이제 7가지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중간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세계 사는 뭐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이런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중간 계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간 계시입니다. 그 중간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중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목적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안심을 주기 위해서 중간 계시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끝을 치닫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너 걱정 말아라, 안심해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지만 교회와 나의 성도는 반드시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간 계시입니다. 중간 계시. 이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중간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중간 계시 가운데 이제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제목은 이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데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7장과 1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14만 4천은 중간 계시에 속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저 14만 4천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4만 4천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거냐면 14만 4천에 대한 오해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오해.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14만 4천 밖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이 구속의 역사만 봐도 6,000년이 넘는데 그 6,000년 동안 말 그대로 수천 만만 명이 왔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예수 믿고 그 수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성경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시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승천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세상 끝날까지 그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우편에 세상 끝날까지 앉아 계시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죄 진단 말이에요. 돈 보면 욕심 생겨요. 그래서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사기치고 도둑질도 해요. 이 권력을 보게 되면, 이 권력욕을 보게 되면 옛날에 소꿉장난하던 그 친구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토록 만들 테니까 하나님 좀 참아주시라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할 일 다 했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고 보니, 여러분들 계시록 읽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 계시를 받고 보니까 요한이 뭘 봤냐면 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수천만만의 천사를 봤어요. 천사도 수천만만이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성도들을 수종하잖아요. 수종 들잖아요. 그들이 수종 들어야 될 그 성도들도 성경 그 계시록 말씀 볼 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깨끗게 한 성도들도 감히 어떤 사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오해,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결코 그렇지 않고 성경은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4만 4천의 보편적인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의미.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이게 두 부류가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어떤 부류냐면 처음에 도장을 맞은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 두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요한이 딱 보니까 땅의 사방에 네 천사가 이 땅의 환란의 바람을 불어와야 되는데 그걸 잠시 보류를 하고 있어요. 이 땅 사방 끝에서 이 천사가 그걸 보류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쳤는데 그렇게 인 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총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부류 14만 4천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뭐냐면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죠.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고 깨끗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자, 이렇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은 이 두 부류는요 정말 칼같이 이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14만 4천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 5장 보면 24장로도 나오고, 근데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뭐냐면 충만성을 가리켜요. 충만성. 그러니까 12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선택수죠. 선택수.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선택하셨죠. 신약의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셨죠. 선택수고 1000은 충만수.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선택의 충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의 충만성.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수는요, 결국은 뭐냐면 이 흰옷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깨끗하게 한 그 성도에 대한 하나님 선택의 충만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속에는 하나님 선택의 완전성과 충만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마침내 구원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요, 절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안 돼요. 14만 4천을 14만 4천 명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해석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독선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이 14만 4천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14만 4천은 뭐냐? 하나님 선택과 구원의 충만성을 가리켜요. 하나님 선택과 구원의 충만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14만 4천 명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보세요. 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저 하늘에 있는 뭇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야곱한테도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곱한테도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줬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14만 4천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충만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4만 4천 명을 그 숫자로만 해석해서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남은 낙동강 오리알 되고 절대로 그런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4만 4천의 특수한 의미를 좀 볼 거예요. 특수한 의미.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측면 말고요, 이제 사명의 측면에서, 자 무슨 측면에서요? 사명의 측면에서 14만 4천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사명의 측면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 입맞은 14만 4천을 입맞은 그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 본문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제를 하고 하나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럼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인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들이 맞아요. 모두가 다 첫 열매들이에요. 자,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왜 그렇게 복음으로 낳았냐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첫 열매다 할 때 뭐 특수한 사람들만 가르치는 거 그런 거냐 막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 말고 사명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명적인 측면. 자,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오냐면 성경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즉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은요, 사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표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에요. 사도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볼 때 그 제자들, 특별한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시키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처럼 특수한 사명을 맡기신 존재들, 그러니까 사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저런 제자들이나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열매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걸 좀 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고난주간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예요. 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아까 흰옷 입은 무리도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이 12 제자들을 사명적인 측면에서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이 선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특별한 측면은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드러나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가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12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크고 높은 성곽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14만 4천, 사명적인 측면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문에는 이 구원받은 전체 백성을 나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지만 사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다른 거예요. 뭐 하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가면은, 천국 가면은 다 똑같다. 뭐 다 똑같이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서는 다 똑같지만 분명히 하늘에서도 영광이 각각 달라요. 가령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심지어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은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 나라 가서 뭐냐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영광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14만 4천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는 분명히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남보다 앞을 먼저 바라보면서 남보다 배는 희생하고 배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에요. 무엇보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게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들은 모르게 하나님께서 몰래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야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저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은 특별한 게 있어 너한테 알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비밀을 얘기한다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담긴 구속 경륜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를 했어요? 3,000명 회개했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만 알지만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 베드로가 그 무식장이었던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어떤 설교를 하냐면 구속론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볼 때 순교하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그 구속사적인 시각 속에서 구속 경륜을 깨달아가지고 이 다윗 솔로몬까지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까지 그 설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요 저렇게 사명적인 측면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 뽑으실 때 제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세 가지 목적 중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몸만 같이 있기를 원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목적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도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사명적인 측면에서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그 비밀의 지식을 자랑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교만케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14만 4천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14만 4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14만 4천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깨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깨어있는 존재.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고 그러나 밤이 깊자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0명 다. 10명 다 졸고 잘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이 올 때 그 졸며 자고 있던 10명을 깨우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사명을 맡은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은 자기가 맡은 사명 때문에 밤이 아무리 깊어도 졸거나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14만 4천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아무리 깊은 밤이 와도 보이는 밤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무리 깊은 밤이 와도 그 깊은 밤 속에서 졸거나 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봐도 얼마나 깊은 어둠이 되었습니까? 나라를 봐도 그렇죠. 교회를 봐도 그렇죠. 어둠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틈에 깊숙이 그리고 깊게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보다 더욱 희생하고 더욱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수고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해놓고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이름을 드높이지 않아요. 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뭐 몇 명이 모였다. 여러분 이런 게 없는 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은근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그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더욱더 애쓰지만 그 일을 다 맞춰놓고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종이냐면 마땅히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그대로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적인 측면에서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구 한 사람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4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14만 4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러고 그냥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내내 졸다가 집에 가가지고 난 교회 갔다 왔다 이러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뭐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14만 4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맡았다 생각하고 전도하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사명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